자, 오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칼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의 실제 본명은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호세아입니다. 예,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의 호세아고요. 민수기 13장 우리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 민수기 13장 16절이 어느 때냐면요. 정탐꾼,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할 때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명이 그때 호세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거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합니다. 바꿉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구원과 그리고 앞에 여호세아, 여호수아로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호수아의 이름은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제수스,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뭐 제수스도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스가 됐고요. 영어로는 지저스,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은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름에 의미가 있겠죠. 예,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형이고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의 흠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모형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모세오경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이 가리키는 게 두 가지가 구약, 신약, 먹는 약 아닙니다. 약속의 약입니다. 예, 약속의 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약속들이 모세오경에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약속과 이 5개의 책을 통해서 약속을 많이 했는데요. 과연 이 약속이 언제 지켜지느냐? 여호수아에 거의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수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하시면 됩니다. 승리의 소식과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통쾌한 소식들이 여호수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여호수아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죽는데 내가 죽는다 이렇게 내가 죽네 이렇게 쓰는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 신명기 맨 마지막에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기가 죽는 걸 자기가 어떻게 써? 그래서 이 사람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마지막 장은 다른 사람이 써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하나의 책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을 때 뷰 포인트, 관점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해석이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 제가 솔직히 어떤 능력이 딱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모세오경까지만 읽고 그 뒤는 다 까먹게 만드는 그 능력들을 확 제가 발휘하고 싶은데요. 그 능력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 까먹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난번에 제가 들었던 신명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명기를 들은 사람은 이게 궁금한 거죠. 과연 신명기의 명령을 잘 따랐을까? 정말 이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얘들이 정말 잘 따랐을까라고 궁금하실 거겠죠. 그리고 그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까? 정말 궁금하다. 이게 아마 연속극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다 알아. 다 아니까 지금 뻔하니 다 아니까 지금 그게 좀 안 좋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그걸 모른다 생각하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실수 없이 땅을 차지했을까? 만약에 실수했다면 또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해서 또 땅을 차지했을까? 그리고 약속을 지켰을까?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했다면 그 승리의 비결은 뭘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궁금하거든요. 모세오경을 딱 끝나는 순간 이게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관점, 이 궁금한 이 포인트별로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들을 지금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거든요. 이게 궁금증이 없으면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궁금증이 있어야만이 하나씩 풀어져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카라에서 이걸 강의를 했을 때 카라 학생이 몇 명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풀렸다. 다 끝나고 나서 찾아오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왜 다 죽이느냐? 읽는데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정하시고 다 이렇게 막 짓밟아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잖아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갑자기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 내 백성이 이쁜 것 하면서 땅 주고 그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쫓는 그 하나님 이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해가 풀렸다라고 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풀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그 있는 토착민들을 쫓아내는가? 왜 어린아이까지 진멸시키는가? 그 부분들을 궁금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네야 뭐 같은 편이니까 당연히 궁금 안 하시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풀어주는 이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걸 풀어주는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가나안 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직전에 바알, 아스타로, 다곤, 그모스, 아세라 이런 음란한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산과 풍요라는 그 사상으로 똘똘 뭉쳐졌던 이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얼마나 그 땅이 더럽혀졌는지, 그리고 가나안의 그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18장 17절 여러분들 책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요, 18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읽어도 너무나 더럽습니다. 안 읽을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을 하지 말지니라고 나오는데 그 말은요, 하지 말지니라가 아니고 그 땅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에는 자녀를 불로 바치는 인신공양, 그리고 동성애, 23절에는 심지어 짐승하고도 관계를 맺는다니까 그거 다 나옵니다. 하지 말지니라고 여러분들 읽으면 안 해야 되겠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현재 그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8장 25절에 더러워가지고 땅이 토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토해낸다. 너가 더 이상 여기서 못 견디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30년간을 기다려줘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회개할 기간을. 그리고 430년 기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기다려주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탈출하고 이제 쫓아내는다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막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준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걸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책, 모세오경 중에서 여호수아를 신학적으로 근거가 되고 이해하는데 모세오경의 책 중에 두 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까요?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권의 책 중에 이 여호수아를 풀어나가는데 두 권의 책이 과연 뭘까요? 네, 생각을 하셨겠죠? 정답이 아마 적을 겁니다. 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입니다. 대부분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레위기 이런 거, 필 받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하셨겠는데 중요한 건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자이면서 약탈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와서 쫓아내고 약탈하는, 침략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은 그 땅의 주인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곧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전세권자 사람들이에요. 전세 살다가 이제 나가라 하고 새 주인이, 내 백성이, 자기 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땅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온다? 창세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읽으면요, 아까 그 카라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약탈자며 침략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출애굽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걸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고 막 놀라운 기적을 펼쳐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의 권리와 이 출애굽기의 능력을 동시에 가지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우리가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중에 능력 없는 아버지 때문에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의 맨 마지막 왕 누굽니까? 철종, 순종, 고종.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결국에는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일제에게 빼앗겨버리고 내 땅을 갖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빼앗겨버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권리와 능력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